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님은 아기 예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추다, 그에게 복종하다, 그 앞에 부복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의 발에 입맞추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귀신들이 떠나는 것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주가 떠나는 것이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지병에서 노임으로 껴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식이 예배하는 자에게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와 승리와 영생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이제 이 본문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방박사와 다른 두 부류의 다른 편에 썼었던 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헤롯 왕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헤롯 왕은 무엇을 합니까? 유대야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 안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따라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왕이 왔다라는 소식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 안에는 이 본심을 애써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는 이 흉악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장소를 너희가 알게 되거든
나에게 와서도 말해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너희처럼 경배하리라 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며 자신의 왕국 안에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곳 안에 등장하죠. 헤롯 왕이 그들을 부르잖아요. 그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이곳 안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예언된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땅인 것입니까? 다윗 왕의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그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면서 후대에 전수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동방박사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걸어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요. 먼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늘 도보로 걸어갔었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들을 해야 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이론처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론처럼 가르치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도 고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이론으로는 믿는데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지식적인 동의와 살아있는 믿음이 다르다라고 구분을 했어요. 지식적인 동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교리를 내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리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에요. 내 지식적인 동의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머리로는 동의하고 내가 입술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실제로는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가서를 연구했어요. 미가서를 믿었어요. 그리고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곳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동의의 수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떠들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얻습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케 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네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행동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안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내 육체 안에는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지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고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들려올 때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럴 때 그가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영역들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동의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의 이론과 하나의 교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모험을 떠나게 되어지는 담대한 응답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장 작은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이 큰 성읍이 아니었어요. 작은 성읍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읍이 가장 작은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성읍이 작은 성읍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천한 자다. 나는 별것이 없는 자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일과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명성이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사용하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은 늘 멸시받는 자들, 늘 천한 자들, 늘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커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귀신의 세력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능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 선포해야 돼요. 네가 예수 안에서 용사입니다. 네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그분이 다스리는 자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접도는 에크,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우시아 이것은 무엇이면 본질, 본체, 근원. 그래서 권위는 무엇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권위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무엇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권위예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어요. 통치하는 권위와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 권위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합법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소망과 생명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리셔요.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첫 번째 측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역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두 번째는 불법하고 악한 세력들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의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를 억압했었던 귀신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을 다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다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정신병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염려와 걱정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불면증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억압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군림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들을 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고요. 그들은 압제하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자가 목자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눌린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목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세하게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 우리의 꿈을 아셔, 우리의 소망을 아셔, 우리의 재능을 아셔요. 우리의 장점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의 눌림이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 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 알아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러한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늑대를 쫓아내는 것이요, 이리와 싸우는 것이요, 곰과 싸우는 것이요, 사자와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십니다. 원수들을 박살내십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안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메마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이 말씀 앞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행동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나의 삶을 그 앞에 복종합니다. 나의 삶을 그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몸을 던집니다.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과거의 역사하시며 미래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 것을 인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들을 통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비천함에 집중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능하심에 집중할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지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이가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로 쓸 것입니다. 승리자로 쓸 것입니다. 형통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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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풍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인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 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늘지어다. 영아리들 고수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모든 메마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들 속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 깨어질지어다. 모든 지병의 사슬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 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매번에 깨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매번에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들은 씻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저주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들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노악한 지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나아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다스리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